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팔로 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1년의 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째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이 가장 고단하고 힘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여건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늘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망하며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뭔가 세상 것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우리 평동사국교회가 또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 감사함으로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모든 삶과 환경을 뛰어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의 아버지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를 인도하시니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너무도 주 앞에 약하고 일어나고 부족한 저희를 아버지 강하게 붙드셨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사시고 거기에 먹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게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생각지 못한 사역 가운데 우리의 많은 일들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삶을 지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일랑심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할 때도 많았지만 주님 그 속에서도 거룩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그 형태가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염려와 하나님 아버지 낙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일하셨기에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이 또한 여전히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를 부으셨고 당신을 사랑하는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고 거룩한 주의 성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일터에서 일하는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과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예수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길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충전할 감사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과 찬송만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맥주 감사절에 주님을 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감사를 인하여 주의 나라가 주의 아름다운 뜻들이 마음껏 펼쳐지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간과한 아름다운 소원들이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 이 시간도 친히 주장하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찬송드립니다. 청병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크신 은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저희들을 채우시고 궁핍한데 취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지만 저희들은 욕심의 눈이 멀어 제멋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식물을 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형편없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으며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 분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형식적으로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저희 성도님들 몸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들 보살펴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시설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의 형체를 드러내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을 건지는 데 최선을 다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에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쯤에 있나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벽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2022년도 이제 반년을 보냈고요. 또 반년을 시작하는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전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실 저는 천지창조, 이 창조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것을 알기에 이 창세기 1장 1절, 즉 창조 신앙을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고 또 말씀을 풀어가게 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처음에는 솔직히 좀 쉬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반년을 살고 살아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이 일이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아름다운 역사는 사실 우리 인간들 특히나 주를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흥분되게 만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할 때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천지창조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창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가장 여러분 핵심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심이 가장 핵심이냐라고 물은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든 것이 여러분 천지창조의 가장 큰 포인트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뭐가 달라요? 그들 다른 피조물과 인간이 뭐 때문에요? 아시잖아요. 뭐 때문에? 누구 형상대로? 떠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한 것은 만약에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도록 그냥 만들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는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요. 마지막 만들었으니까 뭐 스타는 마지막에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그런데 이 하나님 형상대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꼭 마치 양파 껍질을 까고 까면 또 나오고 또 나온 것 같이 이 말씀 속에는 대단히 의미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형상대로라는 것이 무엇을 또 의미할까라고 여러분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 볼 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자신을 돌아본다. 또 하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건요. 인간은 자기를 돌아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건요. 인간은 누구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지지 않은 다른 많은 피조물들이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반성하고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모르겠어요. 짐승들을 보면서는 그거 도무지.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라는 이 포인트가 가장 강하고 강한 것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 말인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가치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아름다운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인간들이 그렇게 되지를 안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또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당신이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는 삶을 주님은 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보이신 것보다 그만큼 어떤 기대가 여러분 변화되는가라고 할 때 아니요. 그들은 변화가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이제 예수님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할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야겠다. 그 대신 너희를 돕는 누가 오겠다? 보혜사가 오겠다. 그 보혜사를 어떤 성령이가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을 보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자기 멋대로 신앙이 돼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신앙이 돼버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에 파괴돼버린 바로 지인들, 인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 돕는 자를 너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뭐예요? 그렇게 너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왜 보냅니까?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너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누구를?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시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어떻게 성령님이 오셨으며 또 누구에게 성령이 오셨으며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7월부터 9월까지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누가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봐봅니다. 1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우리 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첫째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모일 때입니다. 모일 때. 언제라고요? 모일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모일 때. 언제요? 모일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사도와 함께 그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그리고 모여서 하는 말이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겠습니다. 그리고 뭘 분부합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여러분 모이게 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상황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여러분 사시다가 그리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너희들 모여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분명히 보낼 테니까 그거 기다려라. 그때 모였던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사도행 1장 15절을 보시면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언제입니까? 모일 때에 모일 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그들이 모이는 이 시간들 이 시기가 과연 그들이 마음 편하게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너희들 함께 모여 있어야 해 사도들과. 그리고 어떠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낼 거니까 누구를? 성령님을 너희들 그분이 기다리고 있어야 해. 그렇게 벽오심이 모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분명히 주님 명령이지만 이 때를 놓고 본다면 그들이 모이기에 결코 좋은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때 여러분 모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들은 생명을 내놓아야 할 그러한 상황이 지금 그 당시 상황입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누구든지 예수를 따른 자도 있다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말하고 잘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 이름을 여러분 높이고 경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은 뭐 해야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모일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20명의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면서도 모였습니다. 분명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려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모였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왜 모였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보십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모여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온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보니까 오로지란 말을 씁니다. 오로지. 여기 오로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냐, 어떤 환경이냐, 어떤 여건이냐, 이건 상관이 있다 없다. 이건 상관없다는 거. 여기 오로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로지라는 말은 또요,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급한 일 많겠지요.
근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뭐가 먼저예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게 먼저였더라는 거예요. 또 어려지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라는 말이에요. 같은 표현들입니다. 무엇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란 말입니까? 기도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은요, 빨간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상황이 결코 모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모여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냥 모일 것이 아닙니다. 놀기 위해서 모일 것이 아닙니다. 웃고 즐겁게 해서 모일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걸고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오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신다가 약속하신 성령님 언제 보내실 겁니까? 언제 주실 겁니까? 라고 그들은 여러분 그렇게 지금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가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가 된 것은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된 겁니까? 오순절이라는 그 때가 된 거예요. 6월절을 지난 다음 여러분 7주를 보낸 다음 날이에요. 오순절은 6월절 지난 다음 7주를 지낸 다음이니까 여러분 7, 7에 49 그 다음 50일째를 우리는 오순절하게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어떤 것이라고 묻는다 한다면 올려줘 보세요. 교회를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따라할까요? 에클레시아. 이 말의 의미는요, 교회는 모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 뭐예요? 교회입니다.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임 이것 자체가 교회들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사탄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뭐예요? 바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더 싫어하고 더 두려운 건요, 모여서 놀다 가는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걸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본다면 왜 자꾸만 모여 기도하는 것들이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도 여러분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때 성령이 각자 임하셨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삶을 그 복잡한 삶을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가지들 한번 봐보세요. 이런 가지 저런 가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님 말씀은 모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모인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이 가지가 있잖아요. 저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저런 가지들을 다 내려치고 여러분 자를 건 잘라버려야만이 이래야만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심플해져야 합니다. 이런저런 모임 다 가지면서 이런저런 관계 다 유지하면서 어떻게 모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어떻게 과연 오로지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도저히 안 될 일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임하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때 바로 제자들은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모여서 처음에는 나가면 잡아 죽겠고 예수 따르는 것이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아이고 모르겠다 모여서 모였던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지니까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달라져 버립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들의 삶이 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따른 모습은 마치 뭐였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폐잔병들같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란다면 이제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으로 인해서 언제요? 오로지 모여서 기도할 때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후의 사건들은 완전히 그들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사도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말입니다. 또 보실까요? 우리 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본문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을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성령이 언제 오셨는가? 그리고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느냐고 물을 때 바로 이겁니다. 소리가 가득하더라는 그때라는 겁니다. 뭔가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뭘 기대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한 곳에 모여 오로지 하나 되어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단 말입니다.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옵니까? 그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봐보세요. 그 응답은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놀랍게도 성령은 누가 먼저 옵니까? 말씀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성령님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요 분명 그 말씀을 앞세우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성령님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2절 다시 봐보세요. 그 말씀 어떻게 옵니까? 자, 급하고 강하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강력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또 둘째로 바람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보세요. 바람이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어디에? 그 코에 불어넣으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말씀으로 오시는데 바로 성령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성령을 살리는 말씀으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고 또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다시 봐보세요. 2절에 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강하고 급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바람도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이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여기 소리는 말씀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입니까? 바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안내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성령님은요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강력한 권세 있는 말씀이고 성령을 살리는 말씀이고 구원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모든 공회 앞에서 공회입니다. 즉 유대인들과 모든 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해요. 근데 그때 말씀을 잘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누구?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까지 이 내용들을 스데반 집사님이 그 공회 앞에서 모든 회중들 앞에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힘차게 증거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게 됩니까? 왜 그러한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끝내 그렇게 순교당하게 됩니까? 자, 우리 봐볼까요? 사도행 7장 54절 한번 봐보세요. 보면 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았는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뭘 들었단 말입니까?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강력한 권세 있는 말씀을 스데반은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요? 생명을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 그로 인하여 회개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만이 영생의 길인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은 선포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요.
근데 당연합니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들이 모일 때 그 상황이 그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시퍼렇게 눈을 뜨고 누구를 잡아 죽일까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추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테반 사람이 어디에 서가지고요? 공회 앞에 서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강력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해결케 하고 영생과 구원의 길의 말씀으로 예수를 전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요. 안 돼, 여러분. 차라리 그때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그와는 반대로 말을 해야지요. 적당히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말씀을 전해야지요. 덮어놓고 당신들 잘했습니다. 잘했다라는 말씀을 전해야지요. 멸망하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그저 여러분 축복하는 말만을 전해야지요. 왜? 그래야만이 그때 스테반은 살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왜 말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긴 거 필요 없습니다. 앞에 봐보세요. 스테반이 뭐 충만했다고요? 성령. 스테반이 성령에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니까요. 당신이 지금 일 끝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뻔히 알았을 거예요. 야, 나는 이러고 나도 죽겠구나.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아, 나 이러고 나도 끝나는 거야. 알았을 거예요. 저 시퍼렇게 눈 뜨고 나를 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스테반이 여러분 설교했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설교할 때 어쨌든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못하는가 자꾸 고개를 짰던거든요. 왜 저 양반이 또 저렇게 고개를 잡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도 두렵거든요. 솔직히 전하는 자의 고통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밝고요. 이러면 좋아요. 근데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요? 끄덕끄덕 하시기 바랍니다. 졸지라도 어떻게 졸아요? 이렇게 주면 안 돼. 이렇게 줘세요. 그럼 아이고 받았구나. 전하는 자가 마음 편해요. 근데 스테반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실패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같이 그들은 어떤 마음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이 그들에게 안 전했을까요? 전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버려요? 자기 입맛대로 받고 자기 입맛대로 판단하고 심지어 주님 말씀을 그들은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안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귀하신 말씀이 여러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가지고 온 세상에 전하는 무엇으로 달라진 겁니까? 사도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강력한 권세 있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영생과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그 말씀.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디에서 정말 가치 없는 제자에서 어디로? 여러분 능력이 권세 있는 사도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졌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우리 한번 4절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다른 언어로 말할 때라는 겁니다. 어느 때냐라고 물을 때 바로 그때가 다른 언어로 말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고 또 그 바로 그러한 가운데 성령이 다른 언어들로 말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지금 때가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오순절은 6월절을 보내고 여러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7이 7이잖아요. 7에 49잖아요. 그럼 7이 두 번 겹쳐버렸으니까 거기다 1을 더해주는 게 그들이 하나의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9일인데 7일이 지났으니까 7주가 지났으니까 1을 더해가지고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우리는 오순절 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는 날이라는데 여러분 오순절이어서 성령 강림한 건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어찌 보니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리신 그날이 언제가 된 겁니까? 오순절과 겹친 것이지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했다? 안 그래요. 자꾸 순복음 쪽에서는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오순절 쪽으로 끌고 가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때마침 오순절날 임하게 된 것이지. 자, 그런데요. 또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여러분 칠칠절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뭐예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땅은요. 이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의 시작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작년에 제가 그때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맥주 감사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7월 첫째 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보리를 베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서 보리를 베고 마지막 날까지가 맥주절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이고요.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성령 강림절이고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17절 오늘 이 본문 여기가 맥주 감사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왔는가 보세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그들 가운데 설교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학자들의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많이 복잡해요. 이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복잡해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요약을 해봅니다. 자, 여기 말하는 다른 언어들이 뭘까요? 첫째는요,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행한 그 다른 언어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여러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제자들은 그 당시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선포해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우 있을까 모르겠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분명히 말하는데 자식은 그거 못 알아먹어요. 마치 그런 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여러분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하신 이 날이 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들이 그렇게 말귀를 몰라보던 너무너무나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덩은 쏟아봤던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 보면 쪽쪽 이러면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 말씀이구나. 아, 그 말씀이구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게 성경에 기록되긴 됐는데 나 잘 모르겠어라고 머리를 극적극적했던 그들이 누가 묻기도 전에 자신 있게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여러분 가감없이 전하는데요. 전하지 않으면 속이 터질 듯 하는 그런 여러분 불타는 심정으로 그들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학자들은 바로 다른 언어가 됐다. 왜? 그 전까지 그들의 언어는 어떤 언어였습니까? 알고도 아니 모르죠. 듣기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언어를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언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바로 외국어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나왔죠. 바로 다른 나라의 언어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어예요. 우리는 그 외국어를요 우리 글로 말하면 성경적인 말로 방언이라 말을 써요. 방언은 꼭 성경적인 말도 아니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말들을 뭐라 합니까? 방언이라고 써요. 방언, 사투리. 근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바로 외국어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오늘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본문 보시면요. 8절 11절에 보시면 거기 오순절에 참석한 나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쉬어봤어요. 손가락으로 쉬어보니까 대략 한 15개 나라가 그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맥주 감사절 시작하는 그날에 모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수많은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제자들이 여러분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설명한 말씀을 전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분명 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외국에 있을까요? 자, 베드로가 여러분 15개 나라 말로 여러분 그들에게 설교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베드로 말을 했을 겁니다. 그 땅의 언어를 했을 거예요. 그가 히브리니까요. 히브리어로 말을 했을까요? 아니 시장이니까 헬라어를 했을까요?
그렇게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어떤 나라로 자기들의 언어로 이 말씀을 듣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 근데 이 말은 조금 더 크게 나가보면요. 그 당시 그들은요. 오로지 구원은 어디 안에? 유대인들 안에.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서 그들이 변화가 뭡니까? 이제 그 폭이 넓혀진 거예요. 15개 나라. 아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성경은 바로 다른 언어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는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치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전까지 그들은 이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그들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관계가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역사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로 변화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들의 일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언어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3년 반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만 말씀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쭙니다. 뭐라고 여쭤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어디에 그들은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마치 주님 말씀하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안에 그 민족이 해방되는 것을 지금 주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 너희들이 기다려라 성령, 그리고 그 성령으로 임해서 이제 너희가 이 유대가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서 그 모든 나라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나가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15개 나라가 아니라 사도가 되어서 그들은 온 유럽까지 아시아 유럽 관계없이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시록 하나만 들고 말씀 맺힐게요. 계시록 7장입니다. 9절로 10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우리 따라합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따라합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이 기대한 게 이거였던 거예요. 너희끼리가 아니라 너희 유대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선포되고 온 나라 족속들이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로 주님이 기대했던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였던 거예요. 전까지는 제자로 그렇게 살았던 그들입니다. 하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 사도적인 일시적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들이 받은 그 성령으로 받은 그 말씀, 강력한 말씀, 정말 권세 있는 말씀, 성령을 살리는 말씀, 영생과 구원에게 인도하는 그 말씀 가지고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거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시작한 맞이하면서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봅니다. 자,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모일 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성령 언제 임했다고요? 모일 때입니다. 모여요. 교회는 모이는 것을 하겠습니다. 성령은 모일 때 임했습니다. 성령 언제 임했습니까?
바로 소리가 가득할 때 말씀 가운데 임했습니다. 바로 모일 때 기도였습니다. 소리가 가득한 것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언제 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말들로 여러분 가담하지 않고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할 때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제자로 만족하면 될까요? 물론 지금 우리는 사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제대로 배우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의미로 사도처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아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해요?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왜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이 평동서북교회가 늘 배우는 교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마치 사도들처럼 나가서 전하고 외치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 동네 저 동네 이 강주도서 이 민족 세계 온 열방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써두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도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모일 때 기도할 때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일 때 말씀 안에 그 강력한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그리고 영생과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른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언어로 말할 때였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알릴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그 삶이 우리가 더 이상 배우고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 제자가 아니라 영적인 사도로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제자로 머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사도로서, 영적인 사도로서 이 땅과 온 세계 열방에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주는 내가 모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내가 주님의 그 강력한 권세 있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주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언어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50절 마가다라 병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구원하심이 보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과 너를 향해 돌아가고 온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 늘 모여야 합니다. 오로지 모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을 가지들 많이 쳐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답게 정리해버려야만이 모임이 가능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주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귀하게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나만이 아닙니다. 내 가족만이 아닙니다. 내 마을 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구원의 복음을 아버지 다른 언어를 하나님은 말하고 전하게 주어 도와주옵소서. 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제자에서 사도로 변하는 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주의 자들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놀라운 일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은혜만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힘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뭐라고 경배해야 합니까?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제자에서 사도로 변화된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엎드릴 수 있는 한없는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우리 그 은혜와 축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아온 지난 반년 진정으로 감사합시다. 작은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결산 재직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8월 14일과 15일 담양에 있는 국제 청소년 수련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성경 퀴즈대가 있고요. 7월 달 청소는 1구역입니다.
안내와 헌금위원은 이동석 안수집사님과 정혜영 권사님이고 오후 예배 후에 교육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사랑을 좀만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윤도애가 많이 힘써서 점심을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하는 아직 타임이 좀 애매해서 그렇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꼭 오신 분들 챙겨가시고 또 안 오신 분들은 구역에서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교인 이름 신앙 수련회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총회 주제거든요. 그래서 바로 14일 주일입니다. 바로 15일 월요일 쉬는 날이죠. 담양에 있는 국제 청소년 수련관. 원래 당회에서 제가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혹은 장훈이나 가까운 휴양림을 생각했는데 거기는 예약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끝내 놓쳐가지고 저희들이 이 교육부장이 마치 이쪽에 알게 되어서 그렇게 장소가 멀지 않습니다. 이게 담양 수북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차가 한 30분 좀 더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분명히 전 교인입니다. 이거 뭐 애들 청년들 학생들 수련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이 전 교인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꼭 이 날짜 미리 지금 광고를 드린 이유가 있겠지요. 이 날짜 다른 일정을 잡지 말라는 그런 당부이기도 합니다. 8월 14일 주일이죠.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15일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정들을 따로 짜지 마시고 이때는 같이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정한중 원사님 드렸습니다. 정다의 자매 남편으로 향대천 성도 드렸습니다. 정성강 형제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땅에 하나님 보내주셨사오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한중 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귀한 딸 하나님 귀한 종을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금년도 생일을 맞아 주께 감사하오니 주님만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아버지 권사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일들, 모든 뜻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가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삶의 큰 축복이 되도록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주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예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녀들로 또 후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무더운 여름입니다. 나는 귀한 여정을 기억하시사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붙드시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영광에 헌신할 수 있도록 권사님과 가정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정성강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길을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 아들이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길을 가로가고 있습니다. 주님들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하나님 두루두루 살피셔서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생각을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근본에 주님 아버지 삶의 거처를 새로운 것으로 옮겼습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도록 귀한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다의 자매 하나님 아버지 남편 아버지 황재천 아버지 귀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이주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재생산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하나님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일터와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더욱 하나님 강건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 드려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모자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신앙의 행위들을 주님 받아주시며 다만 주님께 영광과 찬송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이 귀한 물질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하나님 더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축복성 찬양하고 축도 후에 바로 우리 상반기 결산 재지계를 받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춤 정한 행사는 그리고 멀리 있습니다. 성강 형제도 가족들 축복해 주랍니다. 노하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우리 고백하고 정계하게 영이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덮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영원 갈대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자에서 사도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고 주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받고 남한에 하는 온 지역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 귀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가운데 사도의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온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을 위해 건강 위에와 그리고 지금도 시설에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과 가족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